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 9절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그렇게 읽어가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창세기 12장부터 매주일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이제 몇 주 뒤면 창세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신약도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수요일은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말씀 우리가 은혜 받은 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요셉이 애굽 사람들이 멸시하고 가증히 여기는 고센 땅을 택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도 애굽에 살아도 이 고센 땅이 구별되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센 땅을 택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위해서 고센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입술이 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그 애굽의 큰 제국의 왕 바로를 만나자마자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가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어요. 우리의 입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이 어떤 입술이다? 제사장의 입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입을 가지고 누구를 축복해 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 딸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세요.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고센 땅이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과 가장 가까웠어요. 그래서 늘 바라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 창세기 48장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감리사 직무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서 코로나 때문에 큰 차로 갈 수가 없어서 한 두 가정 이렇게 차를 렌트를 해서 오늘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제가 제일 후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카니발을 렌트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카니발은 좀 오래됐어요. 15인승보다는 좋지만 근데 이번에 렌트한 카니발은 2000년식입니다. 아주 신형인 거죠. 뭐 크기는 비슷한데 아주 옵션이 지금 우리 차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운행을 하면 갑자기 소리가 나요. 띠디디디디 하는 소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거기에 탔던 분들이 차가 다 옛날 차라 아무도 그 소리가 뭔지를 몰라요. 왜 소리가 나지? 이게 무슨 소리가 나지? 어떤 목사님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뭐 자꾸 경고음이 들리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해요. 왜 이런 소리가 날까? 그래서 아침에 출발을 해서 저녁 때쯤 돼서 보니까 이게 뭔지 알겠어요. 제가 차선을 변경할 때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할 때 방향 지시등 깜빡이라고 하죠. 그걸 딱 올리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때 경고음이 들리는 겁니다. 삐삐삐 하면서 언제 경고음이 들리냐면 제 뒤에 차가 따라올 때 바짝 붙여서 따라올 때 지금 차선 변경을 하면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삐삐삐 할 때 사이드 미러를 보면 어김없이 뒤에 차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조금 있다가 차선 변경을 해야겠구나 싶어서 차선 변경하려는 것을 잠깐 멈추죠. 여러분 경고음입니다. 조심하세요. 삐삐삐. 눈 뜨세요. 졸지 마세요. 삐삐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무시하고 내가 확 들어가면 그러면 사고가 날 확률이 커지는 거죠. 저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경고음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띠!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야. 지금 너가 가려고 하는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야. 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 제가 그 차를 운전하면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쑥쑥 들어갔단 말이죠. 나중에는 알았어요. 아, 이게 경고하는 거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음을, 하나님의 인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에 말씀이 잠언서를 묵상을 해요. 화요일인가? 그날 잠언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19절. 좋은 말 할 때 눈 떠요. 이제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23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지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지혜, 그 다음에 말입니다. 선한 말 해라, 잠언서에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경고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경고구나. 아,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바른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야곱이 자기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시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겨우 앉을 정도로, 겨우 앉기만 할 정도로 쇠약해졌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런 아버지를 찾아뵙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니까 얼마나 편찮으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의 두 아들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노년은 축복하는 자였어요. 바로로 축복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손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49장으로 가면 자기의 12아들을 다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복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48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내게 이거세요.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야곱 안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내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 넘치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불만과 억울함이 가득해요. 미움과 정오가 가득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는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용수순 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면 누군가를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비록 육신은 쇠약해져도 그래도 자기 사랑하는 후손들을 보니까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해주기 위해서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끝나면 우리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손에 얹어서 기도할 때 그날 기도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말씀이 그 안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새벽에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날 새벽에 주셨던 말씀으로 그분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축복해 줄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평강이 흘러 넘칠 때 그 평강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 이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가 연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자 마귀가 예수님이 줄이신 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에게 가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유혹이 뭐였냐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무엇이 연약한지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죠. 늘 그 길을 공격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평강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깨어진단 말이죠. 우리의 평강이 깨어지게 하는 연약한 가운데 하나가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열등감을,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열등감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열등감을 성령으로 극복할 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슐람미 여인이 피부가 검습니다. 피부가 검으니까 이게 열등감이죠. 다른 여인들이 이 슐람미 여인의 피부가 검은 것을 자꾸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그래요. 이 열등감 때문에 아마 이 슐람미 여인은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슐람미 여인이 상처가 극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뭐냐면 솔로몬의 사랑이에요. 솔로몬이 검은 나를 좋아해. 솔로몬은 나를 바라볼 때마다 당신의 검은 피부가 매력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모양이죠.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여인들보다 좀 까무잡잡한 나를 솔로몬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검다, 어쩔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후로 이 슐람미 여인을 향해서 피부가 검다고 해서 전혀 상처받거나 평강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열등감이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자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평강과 은혜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에 감격과 감동이 있을 때 그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 자기의 두 아들을 축복해 주려고 하니까 얼른 두 아들을 안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얼른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아버지의 무릎 앞에서 물린 다음에 이 요셉이 아버지를 향해서 땅에 대고 큰 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 야곱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내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축복의 통로를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막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일이면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집사람이 TV를 켜서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틀어요. 7시 반에서 8시 한 반 사이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예배 실황을 봅니다. 한 3주 정도 됐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예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서울 한 교회에서 3일 동안 집회를 한 적이 있답니다.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자기도 경험하고 그 집회에 참석하신 교인들이 많은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마지막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내렸어요. 회개하는 역사도 나타났고 치료받는 역사도 나타났고 정말로 천국 잔치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본인도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3일 동안 집회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과 잠깐 차를 한잔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의 교인들이 이 집회를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좌파라고요. 저희 교회에 이찬수 목사는 좌파 목사다. 그렇게 소문이 한 번 돌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찬수 목사는 좌파 목사야. 그렇게 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저는 좌파 목사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 집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눴다라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가서 집에 가서 잠을 못 주무셨답니다.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데 나는 오직 예수인데. 이재명 지사가 그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나요? 10년 전에 잠깐 초신자로. 그리고 그분이 그 교회를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답니다. 그런데도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좌파라고 한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는 진보 쪽에 속해 있는 정당에서 정치하시는 분도 있고 전혀 반대로 보수적인 정당에서 정치하시는 분도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곳에서도 치우치지 않으려고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오직 예수, 그렇게 살려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 잔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는데 저 목사는 좌파야.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그 예배를 참석할 수 없어. 여러분, 그날 그 집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는데 어떤 누구에게는 그 축복의 통로가 환하게 열려 있고 어떤 누구에게는 좌파라는 이미지,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꽉 막혀서 은혜는 고사하고 전혀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축복의 통로가 막혀지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보내주셔도 막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축복을 받는 자는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원리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27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이리 와, 아들 축복해 줄게. 그리고 축복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빨리 가서 사냥을 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해 주리라. 여러분, 축복하는 자를 소중히 여기고 축복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를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사르밧 과부의 눈물의 대접을 받고 사르밧 과부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대접을 받고 그 수넴 여인을 축복합니다. 이 대접이라는 것이 뭐 엄청나게 많은 음식으로 대단한 것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 분을, 그 상대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자들,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목장의 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저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저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익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우선 특별기도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2주 3주 이렇게 특별기도 기간이었는데,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면 강단에 있으면 이렇게 기도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날도 몇 분이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기도를 해줬습니다. 누군가 누가 나가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떠밀려 왔던 것 같아요. 앞에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머리에 얹었습니다. 얹는 순간 이 사람한테서 술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술을 잔뜩 드시고 기도받으러 강단에 온 거예요. 제 마음이 순간 확 닫히는 거예요. 인간 무슨 술을 먹고 기도받으러 와. 무슨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까? 그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사람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이 마음이 닫히는 거죠. 여러분, 축복해 주는 자의 삶이 있고 축복받는 자의 삶이 있습니다.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축복의 통로가 막혀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요한호 장로님이 오늘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조금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불편한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장로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혹시라도 막혔던 게 있으면 뚫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막힌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혀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제가 19절입니다. 제가 19절 여러분들이 20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이 축복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이제 엎드려 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의 큰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오른손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오른손은 큰아들, 축복하는 자의 오른손은 큰아들 므낫세, 작은 손은 왼쪽 손은 동생 에브라임. 이렇게 두 아들이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도록 여기는 므낫세, 여기는 에브라임 이렇게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야곱이 갑자기 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애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여기가 큰 아들이고 여기가 작은 아들이에요. 아마 이렇게 됐던 걸 손을 요셉이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아버지 여기에요.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얘가 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에브라임이 크게 될 큰 민족이 될 거. 왜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돼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므낫세는 축복이 없느냐? 아니에요. 므낫세도 축복이 있어요. 분복이라고 하지요.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다 다른 겁니다. 내가 받을 복이 있고 저 사람이 받을 복이 있어요. 저 사람이 받을 그 복과 내 복을 비교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 없이 내게 주신 복에 감사할 때 그때 그 복이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내 몫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에 감사하고 그 축복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므낫세가 왜 나는 에브라임과 같은 복을 받지 못했나? 에브라임이 아이고 나도 므낫세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가장 적당한 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복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주신 거 이거 일단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감사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복들을 더 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축복하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순종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볼까요? 요거 이야기할 때 기도 제목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으로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2번 시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를 소중히 여기고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3번 시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순종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부여잡고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을 삼으셨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를 축복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내 형제와 또한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넘쳐나기를,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넘쳐나기를, 그래서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순종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의 자녀들을 축복한 것처럼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평강이 내 삶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자들을 축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에 감사하는 자, 축복에 감동하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이 축복하는 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이웃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축복하는 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늘 가득 채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축복의 통로가 막혀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통로가 언제나 열려져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가득히 받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